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려면 고생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즐거움입니다. 이 찬송 가사를 만든 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의 제자들, 벌써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네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는 사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언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사울의 정언을 듣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지만 벌써 사울에게는 제자들이 생겨가지고 밤에 강주리에 담아서 피신을 시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에게 있었던 간정을 들려주고 사울을 소개하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요게 진짜 힘써야 돼. 그냥 이게 죽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이미 죽었지만 죽었음을 의식하는 거는 힘써야 됩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왼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자, 큐티인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극렬히 배척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당혹스러워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어떤 반대에도 그 메시지는 변함없이 전파됩니다. 복음은 반대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일하면서 고객분들에게 전도 볼펜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닌 말과 지혜로 설득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식하면 성령님의 지혜가 그냥 나옵니다. 23절부터 25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막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내 말과 지혜로 나오지만 예수님을 의식하면은 그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가 나오네요. 23절부터 25절. 사울의 변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위협을 느껴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성문을 지키며 밤낮으로 사울을 감시하지만 하나님이 그 계략을 드러내시고 사울의 제자들을 통해 그를 지키십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그를 보호하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준비시키려고 허락하신 광야와 같은 사람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준비시키려고 허락하신 광야와 같은 사람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가정이네요. 가정과 아내네. 주님. 26절부터 31절.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만난 제자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하며 두려워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지를 정언합니다. 이후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고난을 통해 공동체로 묶으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평안을 누리며 든든히 서갑니다. 내가 겉모습에 대한 편견으로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여 저와 다른 지체를 품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에 대한 편견으로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어떤 고난에도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묵상 간정. 정주영님. 스데반을 돌로 친 나. 사하남 일녀 중 막내인 저는 채색 옷을 입고 특별 대우를 받은 요셉처럼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고 저만 대학을 나왔습니다. 외할머니는 동네에서 점을 보셨고 어머니는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들이 잘 되길 비셨습니다. 또한 종갓집 자손인 저는 때마다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는 다녔으나 말씀보다 이성 친구에 빠져 지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떠난 후 그래도 믿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사울처럼 저는 신혼 초에 주일이면 아내를 박해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못 가게 하는 아내가 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린 자녀들이 아빠랑 같이 교회 가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해서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힘이 있네요.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낚시를 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저를 연단하시려고 또다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보호했듯이 그곳에서 구속사 말씀으로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제게는 골프, TV, 시청과 핸드폰 게임 등 여전히 끊지 못한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구속사의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공동체에 물으며 갈 때 중독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저를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적용 1. 믿지 않는 형님과 누나 가족에게 제 간증을 나누며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2.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면회 갈 때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제 간증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사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왼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예수님의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고 의식하겠습니다. 아멘.